말씀 누가복음 6장 3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로 38절 말씀. 누가복음 6장 31절로 3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1에서 3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대림절 예수님을 기다리는 귀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귀한 소식, 축복의 소식을 들려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로로 쓰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로로 쓰기 원하십니다. 아멘. 축복의 통로, 또 사랑과 기쁨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부모의 마음을 조금만 알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저희도 얘가 이제 남자애들만 셋이다 보니까 티격태격 하는데 싸우는 게 별게 아니에요. 그냥 가다가 한번 툭 부딪히면 그냥 싸움이 나는 거죠. 저도 생각해보면 어릴 때 동생이랑 숱하게 싸웠던 것 같아요. 제 동생이 라면 먹는데 라면 먹으면서 입김으로 부는데 그 라면 냄새가 저한테 왔다고 짜증이 막 나는 거예요. 저는 라면을 못 먹는 상태였는데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화나서 싸우기도 하고 나한테 왜 라면 냄새를 풍기냐고 그러면서 싸우기도 하고 온갖 별 희한한 이유로 싸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부모가 되고 보니까 아이들도 그거 싸울 이유가 아닌데 싸우더라고요. 아, 쟤네가 부모의 마음으로 좀 보면은 다르게 볼 텐데 좀 건드렸으면은 누군가 한 명은 아플 거 아닙니까? 그럼 아프면은 아라고 소리 지르면 그러면은 정상적인 반응은 괜찮아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싸울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툭 했는데 그러면은 네가 먼저 그랬잖아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싸움과 싸우지 않는 거는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우리 형제들에게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하기를 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구구절절히 성경으로 남겨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언어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쓰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기심의 언어로 이거를 읽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기심으로 읽다 보면 어떤 건 그래 내가 이걸 이용하면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서도 이용하고 사람 앞에서도 이용하고. 하지만 어떤 거는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이 둘로 갈라지는 거죠. 그렇게 갈라놓고서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십니다. 물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해서 완전히 바뀌느냐? 그거는 기대하기 힘들어요.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안다고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상황이 바뀌는 건 기대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뭐냐 하면 그 사람은 바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바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이런 말씀을 드렸죠.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내 밖으로 나가는 것을 통제하는 거다.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게 밖으로 나가는 걸 통제하는 게 아니라 내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안으로 들어오는 걸 통제하는 거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이 그 연장선에서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우리는 보통 황금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31절 말씀 단순 명쾌합니다. 하지만 실천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하지 않는 거라는 게 정답이라는 거죠. 다양한 핑계로 말이죠. 군대에 있을 때 훈련받고 있는데 훈련하시는 훈육관님이 저희 동기 한 명을 엄청 혼냈어요. 그 친구가 혼난 이유는 별거 아니었습니다. 목소리가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가 작다는 얘기를 듣고 그 친구가 이제 이야기하는데 목소리가 작을만 하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왜냐하면 몸살 감기 지독하게 걸렸어. 그러니까 몸이 안 좋겠죠. 안 좋으니까 목소리가 작을 수밖에 없다는 게 이해가 가서 나는 그랬구나 그러는데, 훈육관님이 더 크게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시면 야단 치느냐? 야, 네가 목에 병에 걸렸냐고. 네가 목에 병에 걸린 게 아니고 몸살이 났으면 네 몸이 아픈 거지만 목이 그렇다고 지금 쉬어갖고 목소리가 안 나오냐? 아니면 목에 지금 후두염이나 이런 게 생겨갖고 지금 목소리를 못 내느냐? 그게 아닌데 왜 목소리를 안 내냐고 막 야단치시던데, 그 뒤로는요 군기가 싹 들어가지고 제가 행군하다가 한번 퍼질러진 적이 한 번 있는데, 행군하다가 이제 탈진 상태가 됐어요. 탈진 상태가 됐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때가 가물가물한데도 옆에서 이제 훈육관님이 몇 번 후보생 괜찮나? 그러면은 괜찮습니다! 그러고 목청 높이 그냥 외쳤던 기억이 나요. 그게 기억이 나요. 다 죽어가는 건데 사실은 몸이 완전 탈진돼가지고 지금 비상 상황인데도 목소리는 나오더라고요. 네, 정신 상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를 그때 깨달았어요. 아는 형님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걸그룹 AOA가 나왔더라고요. 네, 저는 자주 즐겨보는 건 아니지만 아이들이 보고 거기에 이제 찬미라는 멤버가 있는데, 이 찬미라는 멤버가 이제 자기 어머니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면서 아내가 어머니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찾아보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봤어요. 근데 그 다큐멘터리가 이제 3위인곡이라는 다큐멘터리였는데, 이 찬미라는 학생이 중학생 때 찍었던 영상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영상 아주 짧은 부분 요약된 걸 잠깐 보고 또 말씀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둘째 찬미가 제일 먼저 일어났다. 기숙 결석 중에 사모니에게 아무래도 더 마음이 쓰이는 천숙씨. 스스로 학교에 이어 사모니도 일어났다. 이거 먹지 말고 몸이 펴니까 부끄러워서 먹어. 남편의 사채비 때문에 시달리다 천숙씨는 3년 전 결국 이혼을 했다. 땅의 편견과 시선 앞에 더욱 당당한 엄마가 되고 싶다. 하나씩은 같이 해봅니다. 준비한다. 오늘 특별한 입학식을 한 중차원 파티. 우리 셋 다가리요. 주제봐. 서울 이제부터. 자, 찍는다. 하나, 둘, 셋. 예, 불 좀 켜주세요. 예, 이 영상이 설명을 안 해드리고 들으면 무슨 영상인가 그러실 텐데, 영상에 나오는 아이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중에 딸아이 3명 빼고 나머지는 다 자기 아이가 아니에요. 입양했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이분이 이제 이혼하고 간신히 미용실을 차렸는데, 그 미용실에 방이 2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한 방은 자기네 가족, 딸이 셋인데 그 딸 셋하고 같이 자고, 나머지 한 방은 어떻게 쓰느냐? 그냥 누구든지 애들이 오면은 재워주는 거야. 밥도 먹여주고 씻기고, 심지어 미용실이니까 머리까지 공짜로 해줘. 그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학교를 안 가.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걔를 깨워서 담임 선생님한테까지 데려가서 얘가 그동안 학교 빠진 이유가 있었다, 뭐 자초지종 얘기하면서 변호해주고 학교에 들여보내고, 그냥 정학당할 만한 위기에 있는 애들도 데려가서 설명해서 선생님한테 붙여주고, 또 그래도 학교 안 가겠다고 그러는 애들은 일주일에 한 번만 다니면 되는 고등학교가 있더라고요. 방송통신고등학교라고. 그 고등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마지막에 나온 애들은 그 고등학교에 입학을 한 애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에 입학시켜주고 눈물 흘리고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나이가 몇 살이냐, 찬미 엄마가 35살이더라고요. 예. 저보다도 훨씬 어리신 분. 근데도 그 집이 잘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나왔지만 사채빚에 쫓겨서 이혼을 해야 될 정도로 쪼들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엄마한테 이제 첫째 딸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엄마는 다른 오빠들을 우리보다 더 챙기느냐.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나도 어릴 때 너무 힘들 때 누군가 나를 붙잡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다. 그런데 쟤네들도 내가 붙잡아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가 엄마도 아니고 보호자도 아니고, 그 중간에 눈물 흘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 명이 이제 그 구치소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얘 정말 그럴 애가 아니다, 실수한 거다, 좀 빼달라고 가서 부탁을 하고 항변하는데 정장관이 물어봐요. 아줌마가 친척입니까? 부모입니까? 선생님이에요? 아니면은 얘를 그렇게 선처해달라고 부탁 자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법적인 그 한계 속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구치소 갔어. 구치소 간 애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그렇게 편지 쓰고 아이들하고 서로 주고받고 왕래하는 애들이요, 35살인데 무려 150명이에요. 150명을 그렇게, 네, 주고받고 연락하고, 누구든 오면은 그날 재워주고 밥 먹여주고 그러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모습이 임천수 씨라는 찬미 씨 어머니가 그렇게 돌보는 모습 보면서, 아,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정말 나처럼 생각한다는 게 이런 거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들이 나와 같다는 마음, 그것이 남을 나처럼 대접하는 비결이죠. 사실 이런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쉽게 실천되지는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어요. 대접하는 것을 하면은 자기가 손해라고 여겨질 때는 남에게 대접을 대충하기 마련입니다. 또 자신은 정성껏 대우받기 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있는 욕심이고요.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죄성을 씻어주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굳이 나의 죄성을 근거로 누군가를 대접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왜? 내 안엔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 높으시고 위대하신 분,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시니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은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제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나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통해서 일하도록 나를 맡겨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3일간 지난 전도 집회 기간에 저는 계속 감사했어요. 전도 대상자들이 나오지 않고 그저 힘든 상태에서 한다고 할지라도 감사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좋은 것이 나가도록, 그래야 나에게 좋은 것이 들어올 테니까요. 감사하고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마지막 날 우리 중고등부 학생 한 명이, 태신자가 한 명이 오더라고요. 그것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정말 우연찮게 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내주신 거죠. 마음을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저에게 이것이 맞다는 거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좀 힘들다고 해서 남을 미워하거나 짜증내고 탓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것을 내보내보라는 거예요. 나의 인격이 살아서 나의 인격이 나가면은 나의 연약함들, 내가 또 받을 수 있는 것과 받지 못할 것들이 나가겠죠. 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이 예수님이 나가신다. 그러면은 그것이 어떻게 나쁜 게 나가겠습니까? 좋은 것만 나가는 거죠. 그 사람에게 대할 때 좋은 것만 대하지 않겠어요? 부모의 마음으로 대하지 않겠어요? 동생하고 부딪혔을 때도 괜찮아 이러게 되겠죠. 싸우려고 들지 않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내보낼 수 있도록 이미 모든 방법을 다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내보내니까 나의 기쁨과 나의 행복을요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이 진짜구나. 제가 행복하기로 다짐하고 기쁘기로 다짐했더니
이걸 빼앗을 수 있는 어떤 상황도 없더라고요. 아이가 아픈 것, 뭐 심지어 엊그제는 아이가 또 쓰러져가지고 입안에서 피가 철철 났는데 상황은 그렇지만 내가 기뻐하기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마음 먹고 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는지 몰라도 그러고 나서 다음날 일어났는데 아무 이상이 없더라고요. 병원 갈 필요도 없고 기적적으로 치유받았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좋은 것을 내보낼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밸브를 우리 안에 넣어주셨다고요. 예수님이란 밸브가 있어요. 근데 자꾸만 꾸정물을 자꾸 틀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을 틀지 마시고 예수님을 트세요. 그럼 예수님이 나가시겠죠. 나의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이 살아있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크리스찬 아닙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도록 나를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휴대폰에도 그렇게 써있지 않습니까? 밀어서 잠금 해제라고. 네, 나를 옆으로 밀어버리세요. 그러면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이 기적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펼쳐집니다. 하지만 나를 밀지 않고 있어요. 겉보기엔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이 핸드폰을 쓸모가 없는 거예요. 밀어서 잠금 해제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격은 밀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맡겨드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자꾸만 얼굴마담으로 내보이고 싶어 바지 사장으로 내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는 그러한 온갖 것들의 그 수많은 이유들만이 쌓일 뿐이에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정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이라는 통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고 우리는 예수님을 맞아들여 예수님의 인격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내 마음의 왕좌에는 당연히 예수님이 앉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나의 밖에 있는 이들도 나처럼 사랑하십니다. 그들을 향해서 내가 편견 없이 정말 나를 대하는 것처럼 사랑하려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려고 그러면 어렵죠. 여러분이 하려고 그러면 용서가 됩니까? 여러분이 하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용납되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들을 납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앞에 서 있는 저도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잠깐만 싸워도 제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는데 나의 마음으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냥 제 마음 같아서는 그 싸우는 순간 둘 다 메타작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얘기하고 그 순간에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야, 부딪혔으면 괜찮냐고 물어봐야지. 그렇게 말하면 되겠니? 서로 사랑해줘야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야기하니까 내가 아닌 딴 사람이 나가더라고요. 물론 이것이 매번 작동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서 그것을 우리는 평생 동안 싸워야 될 거예요. 하지만 싸우려고 마음 먹은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성과가 거둬진다는 것을 여러분도 깨닫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 내게서 나가는 것이 들어오는 것을 제어한다는 말씀. 그래서 오늘은 업그레이드가 되었어요. 뭐라고 업그레이드느냐? 내게서 좋은 것이 나가면 좋은 것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38절 말씀에 이런 명령이 나오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말씀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놀라운 말씀, 헤아림이란 말씀이 특별히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이 헤아림이란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이고 그래 너가 그랬지 이렇게 보듬어주는 헤아림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 헤아림이란 말은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헤아림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어디에 쓰이냐면은 다니엘서 5장에 쓰입니다. 다니엘서 5장에 벨사살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그 벨사살 왕이 술 취해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그릇 갖고 와. 그래서 제사에 쓰는 그릇을 다 갖고 와서 거기다 술을 담고 안주 담고 야 이거 여기다 넣으니까 삐까를 좋구나 그러면서 흥청망청 먹고 있는데 갑자기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요. 그리고 다 놀래 있는데 벽가락에 손가락이 모르겠는 글자를 쫙 쓰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빨리 이걸 풀 수 있는 사람 불러와라. 다니엘이 불려왔어요. 읽습니다. 왕이시여, 여기 써있는 단어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써 있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 뭐냐? 메네 재어보고 메네 재어보았더니 데겔 부족하다. 우바르신 그래서 찢겠다라는 말이 써 있습니다. 왕께서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보여서 하나님이 왕의 나라를 찢어서 다른 이에게 줄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 벨사살은 죽임당하고 새로운 왕 다리오가 들었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메네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헤아림이라는 단어입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헤아리고 있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이런 사람 아닐까? 쟤는 왜 저럴까? 아, 저 사람은 그래 나하고 좀 그래도 맞네. 나를 기준으로 내가 이 후정물 나오는 나의 밸브를 풀어서 그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후정물 나오는 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밸브만 풀어서 생명수가 팔팔 넘쳐 흐르면 그러면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 내가 받지 못할 사람,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챙기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여기 서 있는 저도 그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시도하기로 마음먹고 하나하나 해보니까 정말로 기쁨이 넘치고 정말로 행복이 넘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당부하고 싶어요. 저는 아마 이 상태 그대로 죽어도 여한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여한이 있다면 이 사실을 여러분들도 같이 알고 같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쉬울 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런 걸 모르고 계시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여전히 인생을 고난의 연속으로만 생각하고 살아갈 테니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행복과 기쁨을 발견하지 못할 테니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을 원한다면 행복을 주시고 기쁨을 원한다면 기쁨을 주십시오. 여러분 얼굴에 미소가 그어지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얼굴에 미소를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 사람이 변하지 않아서 내가 미소를 지어도 묵묵부답으로 돌아올 텐데 억울하지 않냐고요?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만이라도 변화됐으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물어봤어요. 저 사람 어떻게 됩니까? 그가 끝까지 살아있다 한들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물어봤을 때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띠 띄우고 원치 않는 곳에 끌려간다고 그러셨는데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그와 너가 무슨 상관이냐 그러셨어요. 그가 어떻게 변할지 언제 변할지는 내 소관이 아니에요. 나는 왕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으로 나만 있으면 돼요.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이든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나의 행복이나 나의 기쁨을 빼앗을 정도의 권한과 자격을 갖고 있단 말입니까?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이든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킬지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의식적으로라도 성공하기 위해서 이러한 삶을 시도하시고 헤아림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그 헤아림 속에서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